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은 두 번째 표적, 새로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있었습니다. 표적이다 라는 말은 사인, 표지판으로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죽음의 길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어떤 명절이 다가왔습니까?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로서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의 인식 속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는 말로 시작된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내면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민족의 민족적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일절로부터 시작해서 현충일도 있고 제헌절, 광복절도 있는데 가장 극적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그런 해방의 날이었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유월절이 다가오면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올라갔다라는 이 말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진 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올라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예수님이 오늘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을 향하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목격하게 되시죠?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보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이렇게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연이어 15절을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더니 그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휘둘렀겠죠. 그렇게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척결입니다. 척결이다라는 말은 제거하다, 파멸하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으로서 더 이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를 끝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순서대로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만을 말하면 공관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주목할 것은 공관 복음의 기록과 요한 복음의 기록이 차이가 있는데 공관 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시간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사건이 두 번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기술하는 관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시간대로 보면 공관 복음의 기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의미적 배열이다라는 겁니다. 왜? 무슨 의도로 앞에다 이 사건을 배치해 놓았을까? 오늘 본문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됐죠. 첫 번째 표적, 그것은 행복해야 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쁨이 멈추고 슬픔과 죄악이 들어오고 행복이 중단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잔치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첫 번째 사건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사건은 그 목적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어떻게 그 행복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뒤쪽에 있어야 하지만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성전 안에 있었던 소, 양, 비둘기는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성전 근처에 살고 있다면 자기 집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걸어오면 사람도 힘이 드는데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은 어떻겠습니까? 제물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 입구에는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검사하는 검시관들이 있어서 제물로 드리기에 온전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몇 날을 걸려 제사하러 왔는데 제물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는 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파는 장사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고 파는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이 시장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주상복합처럼 성전을 지을 때 상가도 함께 분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 특히 당시 종교 기득권층들의 기득권층들의 이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보니까 시장을 성전 안에 두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성전 입구에서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재물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눈알이 왜 이래? 털 색깔이 이상한데 병든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재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바깥 시장에서 재물을 구입했을 텐데 더 편하게 성전 안에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게 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은 고스란히 성전 기득권층들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당시 성전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약 2만 명가량 상주하고 있었는데 다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을 또 안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돈을 환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통용되는 돈이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었죠? 마가복음 1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겔입니다. 세겔.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득권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이러한 장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을 다 뒤엎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죠. 다시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가장 먼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도구를 준비하면 계획적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채찍이 나중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던 제물용 짐승을 내쫓을 때 사용한 채찍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을 때 빌라도가 사용한 채찍이 정확히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당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제물로 사용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물이 사라진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제물 없는 제사,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사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는가, 껍데기만 남았는가를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으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제물로 누가 드려지게 됩니까? 참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위치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장사는 왜 합니까?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기득권을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이때만 있었을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도 뭔가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할 테니까 이 소원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 믿음을 걸어놓고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행위, 그 행위를 우리 역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것을 보면서 문득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면서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됐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이 기억한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된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너무나 흠모하고 사모하는데 그것이 열정으로 나타났고 그 열정이 무엇을? 자기 자신을 삼켜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참된 집인 성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성전에서 난리를 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상인들에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종교 기득권층들에게 찍히는 것도 뻔한 일이고 유대인들의 공분을 살 것이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이 일로 위험해질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방받을 것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주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있다 없다?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눈을 감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리고 이익도 생기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는 사실 겁나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고쳐질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런 갈등을 만들고 충돌을 일으키나,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이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헐어라 하는 이 말은 죽여라 하는 말입니다. 날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도 일으킨다라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헐었다면 다시 세울 것이다, 지을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이래야 말이 맞는데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표현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일어날 때 사용한 부활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이는 이 건물을 허물면 3일 만에 보이는 건물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죽여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다. 왜? 참된 성전인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실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 역시 그 현장에서 깨닫지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나서 제자들은 한 박자 늦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늘 이랬지만 주님은 그들을 늘 기다려 주셨습니다. 인내하셨고 참아 주셨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에서 장사,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약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때로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익을 앞세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선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